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면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누구를 깊이 있게 사랑하면 그 사랑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상에게 관심을 주고 때로는 자신이 가진 어떤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또 삶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하는 이가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왜 이렇게 줄까요? 왜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주는 티를 낼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목적합니다. 목적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거나 나아갈 방향으로 삼는 것, 이것을 목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됨같이 그의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목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잘 되든 말 안 되든 뭐 강건하든 약해 있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사랑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공동체 중에서 교회야말로 사랑합니다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그가 이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그것처럼 당신의 범사가 잘 되고 당신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과 잘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간절한 목적을 담아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사랑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목적합니다. 바로 이 대상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그 마음을 담아서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도 보면요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희나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생, 영원하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선한 교제를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영생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동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 사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면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역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행동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사랑은 행동합니다. 자,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사랑이 목적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목적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처럼이라는 말은 후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정도, 얼마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사랑하셨다, 요만큼이 아니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방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후토스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식. 그래서 우리를 뭐 많이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이 이처럼,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이라는 후토스를 쓸 때 이 이처럼이 이렇게라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럼 그 방식이 이 이처럼의 단어에서 어디에 등장하느냐? 이처럼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후토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같이라는 이 같이 후토스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야 해라고 전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후자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 구절을 봐야겠습니다. 자,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역시도 같이 나오죠. 후토스입니다. 같이, 그 앞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또 나오죠. 희나, 이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이 16절에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을 받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모세가 든 장대 위에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후토스, 이 방식이요. 어떤 방식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으로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동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신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희생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의 많은 신들은요, 당시 성경시대에 있었던 이방의 많은 신들도 저들이 세상을 만들었든 세상을 운영하든 그들의 법칙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요, 그 법에 어긋나거나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벌하는 것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신은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신이에요. 자신을 대항하여서 반역하였던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런 하나님, 세상에 어느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도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통념에는 맞지 않는 신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찌 이러한 신이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사랑을 행하셨던 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요,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다시 이것을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행동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경의 다른 곳에 또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이건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끝까지. 시간으로도 보면 끝까지죠. 끝까지.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사랑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면서도 항상 있는 항상성.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라고 하시죠.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이 텔로스를 어원으로 하는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했다. 시간상의 끝일 뿐만 아니라 정도로서도 가장 큰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끝날이 이제 다가옴을 아시고 그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행했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입니다.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세숫대야를 가지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차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세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아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발도 씻어요. 제사장들도 제사의 일을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씻는 거 아니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집에서 손을 씻고 왔어도 손을 또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정결함을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족의 의미입니다.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대와 섬김이에요. 환대와 섬김. 가정집으로 갈 때 이제 샌들 신고 다니니까 온갖 발에 먼지가 많잖아요. 이것을 초청한 주인이 종을 시켜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게 합니다. 나의 종이지만 마치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당신도 나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 집에 당신은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라는 환대의 마음으로 섬김을 갖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세족의 의미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 여태껏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을까?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시절에 왜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을까? 이 생각이 좀 문득 들어요.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 같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는 그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시는 때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이 세상에서 구질구질한 성욕신의 이런 삶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으시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지금 마음을 먹고 세족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운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이제 뭔가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아.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을 뒤엎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였었던 이 제자들은 어떤 것이 관심이었을까요? 누가 높으냐 이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예루살렘으로 오기 직전에 여리고를 이렇게 지날 때에도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의 어머니를 대동하여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이편에 한 사람은 이편에 좌우로 우리를 높여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했어요.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지금 이들은 누가 높으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녁밥 먹을 때 발을 씻는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서로 이제 발 씻고 먹었는데 누가 씻겠습니까? 그 순간 발을 씻는 건 종만이 하는 것이잖아요. 발을 씻는 순간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나는 제일 밑에입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눈치 줬을 수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 쓴 요한 가장 젊은 제자 중에 하나니까. 야, 그래도 제일 후배가 해야지.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이거 해야 되나?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인데?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부름받은 제자 순으로 하자? 아니요, 그것도 이들에게 통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데, 발을 씻는 그 순간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요, 그는 낮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제자들은 이 위치에 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도 씻지 않고 밥 먹고 있는 바로 그때에 누가 발을 씻어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맞이할 것인지를 그 겸손한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족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이처럼의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끝까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세족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은 그들의 기꺼이 종이 되는 모습으로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바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보좌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야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시거든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것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의 소리가 들리면 바로 문을 열어줄 그런 종처럼 너희는 그렇게 기다려라. 37절에 주인이 와서 너희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가 수종드는 겁니까? 주인이.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주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하시며 그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 때가 이르러 비록 눈으로는 내가 너희를 섬기는 바로 그러한 이 사랑, 나의 이 사랑의 행함이 그들에는 보이지 않을 때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자, 너희의 발을 닿오 라고 하면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맞이하는 날, 내가 이것을 똑같이 행할 거야. 날 위해서 수고하고 지친 너희들의 발을 나는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씻어줄 거야. 그렇게 천국의 문에서 너희를 환영할 거야. 너희를 환대하고 너희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의 목적과 나의 사랑의 행함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누구니? 이름 말하면 생명책 가져와 봐라. 아무개 어딨나 보자. 여기서 누구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달려나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방합니다. 요새 하도 흉흉한 뉴스가 많아서 모방 범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모방하면 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 모방은 그런 것이 아니죠. 모방이라는 것은요, 먼저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자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닮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닮아간다. 왜 사랑하는 자를 닮아갑니까? 왜 사랑하는 자의 모방을 내가 합니까? 내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게 되고, 그의 삶을 나도 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방입니다. 사랑하면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세족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나 또 구약에서 쓰이는 그 본이라는 단어는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모형. 당시에 건축을 할 때 뭐 얼마나 설계도가 있었겠어요. 그저 이 말로 전달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라고 라고 해서 대략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모양, 이렇게 각도, 모습, 색깔, 대충 모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와서 모형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서 또 따라하고, 또 애매하면 와서 모형 보고, 이것이 바로 이 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세족의 섬김이요, 기꺼이 종이 되는 섬김이요, 내가 상대의 종이 되어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섬김, 그러한 사랑,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을 따라서 살으라. 이 본을 따라서 살으라.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참으로 서로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시대에도 교회는 자꾸 거기서 스스로가 주인되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누가 크냐, 이것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할례자가 누구인지, 무할례자가 누구인지, 교회 안에서 내가 정통 유대인이야, 너는 뭐야 이방인 출신이잖아,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너는 급이 안 돼. 자꾸 그 안에서 누가 큰지를 말하면서 나누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없다. 그런 거 없다. 누가 높고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끝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다. 사랑으로서, 여기서 써는 쌍시옷입니다. 도구, 방식을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방식으로서만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너희의 어떤 것들을 나누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너희라면 그 믿음은 마땅히 사랑으로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역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하여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놀랍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병이요? 그런 거 나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또 바닷가 갈 때마다 생각나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참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행함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행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족의 섬김이에요.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너희 이같이 행해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은 좀 어렵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원치 않는데요, 감정이 있지 않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후토스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우리 지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의 발을 닦아주는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토록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꺼이 우리 지체들을,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섬김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모습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요, 이거 기록한 이 요한, 그는 젊을 때에 얼마나 과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젊을 때 얼마나 욕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주님의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했던 자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세요. 베드로는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첨벙첨벙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요한복음 보시면 그 젊은 요한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잡혀진 그 이쪽 그물에서 안 잡혔던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물고기 세고 있었어요. 153마리더라. 이게 요한이에요. 젊은 시절에 어떻게 그 상황에서 물고기를 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는 사랑의 삶을 살았고, 나중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만 남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요한은 성장해 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기꺼이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께서 나를 보시며 이흉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뛰어오시며 그 허리춤에 수건 매시고 그 손에 물과 세숫대 들고 오시고 이 천국에 내가 너를 이렇게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려보면서 말씀하셨던 이 때를 진정으로 이루시면서 올 그 주님의 달려오심 앞에 비록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발을 수줍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